함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동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함을 입혀 주시고 온전히 예배를 집중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참된 믿음의 교제가 있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했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식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또 다른 해와 달리 올해에는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조건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주인 되어 주시고 보호자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였던 언행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을 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정말 내일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학업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낙심이 찾아온 친구들 또 절망이 찾아온 친구들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에 또 힘들어하는 친구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에 아버지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부활의 승리처럼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에 삶 가운데에 부활의 승리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박순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그 말씀들이 성령의 감동함이 있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고등부 공동체의 밭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옥토밭이 아버지 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순호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길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평안을 얻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고등부 자녀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삶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의 축복이 임하여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간구하옵나이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목사님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1절부터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제목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 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귀한 우리들의 몸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뼈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로 예배를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뼈를 세우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은 특히 이 예배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사람의 예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지, 우리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아마 우리 친구들,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친구들은 어릴 적부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도 듣고 잘 아는 친구들이 많을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 그대로 머릿속에 있는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가인이라는 인물은 무엇을 하는 친구인가요?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친구였죠. 자, 지금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이 농작물들이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농작물들이에요. 자, 포도가 보이죠? 그 옆에 무화과가 있어요. 그리고 석류가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올리브, 감람나무 열매거든요. 올리브가 있고요. 또 그 옆에는 지금 대추가 있어요. 그리고 밀과 보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로 나오는 바로 농작물들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건기가 우기가 있거든요. 건기가 4월 초부터 9월 말까지고 우기가 10월 초에서 3월 말까지예요. 그래서 건기가 되는 그 시기에 무화과, 보리밀, 그리고 포도, 올리브, 대추나무 이런 과일들이 수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같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뭐 하는 친구였죠? 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을 키우는 목자였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가인에게도 목축을 하는 아벨에게도 축복을 부어주셨어요. 가인에게는 많은 농작물이 주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축복을 해주셨고, 또 아벨에게는 많은 양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어요.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이 가인이 먼저 하나님께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리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자,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누구 먼저 예배를 드렸냐면은 가인이 먼저 농작물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아벨이 형을 따라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자, 원래 원어상의 의미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한글 성경이 원래 원어가 아니라는 걸 다들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래 원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가 원래 원어로 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 받으셨다라는 원래 원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호의로 쳐다보셨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목하셨다. 아벨과 그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과 관련된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쳐다보지 않으셨다. 주목하지 않으셨다. 시선을 두지 않으셨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창세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자,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자, 지금 이렇게 스토리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냐?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금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냐 이 물음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와 같이 말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자, 왜 누구는 제사를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첫 번째 이유를 피 없는 제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 가인이 드렸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것은 피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번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는 왜 이와 같은 대답을 하냐면은 레위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피로 제사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 레위기의 율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의 시대에는 모세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1번의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의 말은 사실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개혁주의적인 성경 해석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개혁주의 시선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가 있냐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원래 주어져 있는 본문 안에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두고 일명 근거리 성경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마이크로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근거리에서부터 점차 원거리로 다른 성경 본문에는 무엇이라 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방법, 매크로 방법. 이와 같이 성경 본문에 있는 가까운 본문에서부터 저 멀리 있는 본문까지 살펴보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1번을 주장한 학자들은 너무나 원거리에서 지금 원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곡물보다 동물 희생 제물의 예배를 더 선호하신다. 자, 이것도 사실 지금 가까이 있는 본문보다 더 멀리 있는 레위기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크기에서 지금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와 같은 추측을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3번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3번은 하나님은 농업적 방식보다 유목적 삶의 방식을 더 선호하신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개혁주의 신앙적인 해석학을 봤을 때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금방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었던 개혁주의 관점에서 먼저 성경에 주어진 본문 안에서
세심하게 마이크로 방식으로 접근해 봤을 때 어떻게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고 아벨 제사는 받았는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근거리 주어진 있는 본문 안에서 그 텍스트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3절 보십시오. 3절 상반절을 보면 이와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4절 상반절 보세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구절 안에서 한글 성경 안에서 주어져 있는 텍스트를 비교해 봤을 때는 첫 번째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물론 드려진 제물의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땅의 수산물을 드렸고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는 제물의 차이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물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드려도 그 예물을 받으시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라는 것은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거든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 드려지는 제물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는 받으셨고 누구는 받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한글 텍스트를 봤을 때 주어지는 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라는 말이 차이점이 보여져요. 그렇지만 가인에게는 첫 번째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은 원어상의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봐야 되다 보니 이 히브리어 원어상을 살펴보게 되면 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면은, 자,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물에는 단수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에는 양은 양 중에 양인데 양에서는 암컷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컷과 암컷 중에 암컷을 드렸고, 그리고 첫 번째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로 원어 히브리어 상에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간에 한 개가 더 추가가 돼 있어요. 무엇이 더 추가가 됐냐면은 바로 복수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암양 첫 새끼들을 드린 거예요.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암양의 첫 새끼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가인은 단수 형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첫 번째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암양을 드렸는데 그 암양의 모든 첫 새끼들을 다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숫양은 한 마리만 있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암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양을 더 많이 번식을 하기 위해서는 암컷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해요. 수컷은 딱 한 마리만 있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 생명에 있어서 더 많은 번식을 위해서는 암컷이 좀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당시 시대에도, 신약 시대도 암컷과 수컷 누가 더 가격이 비싸냐면은 암양이 더 가격이 더 비싸요. 생육하고 번성함에 있어서 특별히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암컷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벨은 지금 그것을 손해를 감수하고도 암컷 중에서 첫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잡아가지고 다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참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땅의 수산물 중에서 단수 형체가 있는 것을 보니까 많은 양을 드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첫 번째라는 단어도 없는 것을 보니까요. 가장 소중하고 좋은 땅의 수산물 중에서도 정말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드린 것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예배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예배를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금방은 주어져 있는 본문 안에서 마이크로 방식으로 세심하게 살펴본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좀 더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본문을 찾아가지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믿음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처럼 많은 양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을 허락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리겠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것인데 사실은 헌금에 적고 많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에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아까 창세기 4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 하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고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냐? 무엇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냐? 이 문맥에서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4절 보십시오. 아벨, 그의 제물. 자, 순서가 지금 사람이 먼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물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나요? 자, 보십시오. 사람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어요. 5절 상반절도 마찬가지예요. 제물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나요? 아니면 사람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나요? 사람 이름이 먼저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드려진 제물은 2차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 여호와께서 누굴 받으셨다? 아벨을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먼저 사람이 우선시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 가운데서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헌금을 바치는 사람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냐 없냐,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예배냐 그렇지 않냐,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자라고 한다면 더 많은 헌금을 바칠 수도 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만큼 적은 금액의 헌금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시 여기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사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산제사다라는 그런 말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잖아요. 산제사로 드려진 예배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진 예배를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포커스로 담겨져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배, 특별히 주일 예배, 예배가 우리 자신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중간에 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 여인 뜰이에요. 여인 뜰에 가게 되면 여기에 헌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근처에서 앉아 계셨어요. 계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한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와 특별히 헌금 안에 지금 드려지는 헌금을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이 한 가난한 가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한 여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리고 헌금함에 헌금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이 여인이 드린 헌금의 액수는 얼마냐면은 2렙돈이에요. 한 고드란트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돈의 가치를 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화면을 준비했어요. 자,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자, 위에 동전 보이죠? 목사님의 지금 마우스 포인트로 가리키는 곳 있죠? 앞면과 뒷면이에요. 자, 지금 이 동전이 앞면과 뒷면, 이것이 세겔이에요. 은하예요. 세겔이라는 것은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한번 예를 들면 하루 일을 했을 때 주어지는 페이가 한 8만 원이다라고 가정하면 1세겔은 바로 4일 동안 일한 품삯이기 때문에 얼마가 되죠? 4 곱하기 8은 32만 원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는, 자, 아까 1세겔은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겠어요? 4 곱하기 3 하게 되면, 3천 하게 되면 12,000이 되죠. 그러면 이 1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12,000일 동안 일을 해야지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1달란트라는 것이. 그만큼 1달란트가 큰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1세겔, 아까 4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크마가 있어요. 데나리온이라는 또 돈이 있어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똑같은 금액이에요. 자, 드라크마는 1세겔의 4분의 1입니다. 데나리온도 1세겔의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드라크마하고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하루 그냥 8만 원 번다 그러면 드라크마 데나리오 한 8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시리온이라고 있어요. 아사리온이라고 있는데 이 금액은 지금 데나리온의 또 1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16분의 1이면 오늘날로 5천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아사리온은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드란트, 아까 한 가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나왔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에요. 자, 1고드란트가 되는 건데 1고드란트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250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라 가정하래. 그리고 랩돈이라는 것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요. 한 개의 랩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로 625원이 되는 거예요. 두 랩돈이기 때문에 1고드란트를 드린 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1고드란트 1250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많은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이 가부가 드린 1250원, 이 한 고드란트, 두 랩돈, 이 가부가 드린 이 헌금이 참되게 드린 헌금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2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냐? 하나님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다라고 포커스가 맞춰져 있냐? 마음의 중심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레위기의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가부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다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모태신앙들이 있겠지만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님 어머님은 이 헌금을 할 때, 특별히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헌금을 할 때 항상 목사님한테 무엇을 이야기했냐면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서 감사 헌금을 드릴 때도 11조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목사님 어머님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다리미질을 하시더라고요. 빳빳한 그냥 이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현금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다리미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다리미질을 하지 않으셔도 될 그 헌금을 가지고 왜 매번 그렇게 헌금을 하시냐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머님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야 돼. 나는 이 다리미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릴 때 만일 8만 원을 수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항상 목사님 어머님은 8만 원이 들어와도 8천 원 11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반올림을 하더라고요. 8만 원 들어오면 8천 원 하는 것이 아니고 만 원을 11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해서는 안 돼.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돼.
여러분, 왜 이와 같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인생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인생을 주신 분, 내게 목숨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에 참석할 때 최고의 것을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형리, 저번 주에도 목사님이 이 사진을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자아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마음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의 최고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 말씀 중심이 이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건강, 내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무언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중심 주변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특별히 줌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비록 지루한다고 할지라도, 줌으로 드려지는 예배 자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나의 힘을 다해서 나의 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중에 유명한 가수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각자 좋아하는 그런 아이돌이 있을 거예요. 뭐 아이유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BTS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마주쳐 준다. 여러분들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자지를 지겠죠? 오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완전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시선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고정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들에게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참되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너는 내 사람이다라고, 너는 나의 일꾼이다라고 구별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통하여서 서약서를 써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었었어요. 이거 하나하나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 여러분들의 이름. 자, 다 함께 한번 여러분들 각자 뮤트 상태에서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름 놓고 준비 시작. 나, 박순호는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기 위해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선서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서 내용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생활 미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선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길 경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유익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서약서를 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배인지,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킬 만한 그런 예배인지를 잘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예배가 진실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까 히브리서 11장 나와 있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에 새겨서 진실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위하여 신앙의 기본 골격인 예배를 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결코 양보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휴가를 갔다 그러면 그 휴가지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가장 우선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 그 큰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주 생활 미션 저번 주에 이 자필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친구들 한 주 더 시간을 드릴게요. 한 주 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친히 자필로서 이 서약서를 쓰시고 날짜 쓰시고 이름 쓰고 사인을 하셔가지고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 우리 고등부 친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게 하셨으며 특별히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에게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네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장 중요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마음속에 담고 말씀 중심에 따라 진실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귀한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물질, 나의 성공, 공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에게 예배의 중심을 따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벨이 하나님께 칭찬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을 받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기로 합니다. 우리 친구들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 주 동안의 삶, 그리고 또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칭찬 듣기 위하여, 그리고 한 가부가 예수님께 칭찬 듣고 더 나은 헌금을 드렸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고 인정받기 위하여 예배자의 삶,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친구들과 우리 모든 고등부에 소속되어 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나무 골동물 주의 예배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다음 주도 언택트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시간에 맞춰 주며 접속해주시고 반드시 이름은 학년반 이름으로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이기명 선생님이십니다. 주일 예배 시 말씀 노트 기록과 생활 미션을 꼭 수행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과 가까이 믿음으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고 반별 모임이 있으니 로그아웃 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주일날 작년 예배 2부 때에 장학금 이번에 받을 우리 교희 친구, 그리고 예지 친구 장학금 시상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상 받을 우리 2명 친구들은 9시 50분까지 작년 예배 본당에 오시면 우리 부장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부장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안내해 줄 테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장학금 시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특별히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특별히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한 주 동안도 예배자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모임을 가질 건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의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나누는 귀한 나눔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그 속에서 또 주어지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다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